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기적이라는 주제로 오늘 6번째 시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이 있죠.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되었든 광야가 되었든 그 넓고 탁 트인 세상을 마음껏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들에 노출되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인생은 계속된 풍랑을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모기를 싫어하는데 그 모기가 계속같이 내 주위를 맴돌고 불편하게 하고 또 귀찮게 하죠. 마치도 고통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고통을 싫어하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참 좋아하는 듯합니다. 계속같이 내 주위를 맴돌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인생, 그 고통의 바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문, 그 길은 편하고 넓은, 좋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때로 우리는 내가 무리인지 제자인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 중에 하나인지,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제자인지를 구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평소 때는 구별되지 않지만 떠날 때가 되면 구별이 되어집니다. 무리인지 제자인지. 무리는 따라오지 못할 길이죠. 따라와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리셨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란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야 주님을 비로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고난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리라면 이내 떠나갈 수밖에 없지만 제자라면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것입니다. 그 바다 저편은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저편은 마태복음 병행성경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달걀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갈릴리 호수의 동과 서는 12km 정도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남과 북은 20km 정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달걀 모양으로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은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이에요. 여기서 정반대편 동남쪽으로 가면 가다라 지방이 나와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가다라 지방의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여정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라고 했지만 제가 호수라는 말도 했죠. 때로는 호수가 너무나 커서 바다처럼 여겨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유럽에도 꽤 큰 호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미국에는 여러 커다란 호수가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경계 사이에 있거든요. 미시간호나 그런 호수는 수평선이 보인답니다. 수평선이 보이니까 수평선 뒤로 육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바다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호수라면 큰 광풍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법한데 사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는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저 호수 반대편을 건너다 보면 눈으로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도로도 보이고 지나가는 차도 보이고 집도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작진 않지만 꽤 큰 호수이지만 이런 호수에 무슨 큰 풍랑이 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0년 전에 그 즈음에 배로 추정되어지는 것이 갈릴리 호수에서 발견되었는데 오늘날로 치면 한 15인승, 25인승 그 승합차 사이 정도, 25인승 콤비보다 조금 작은 정도, 그 정도 크기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정도로 큰 풍랑이 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는 때로 돌풍이 불어서 풍랑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대요. 이유인즉슨 이 갈릴리 남쪽으로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해발 마이너스 400m 정도가 되고 갈릴리가 해발 마이너스 200m 정도입니다. 바다보다도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해에서 뜨거운 바람이 올라오고 그리고 동편으로 골란구원이 있는데 골란구원에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바람이 골란구원을 타고 내려오는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바람과 찬 바람이 마주치는 순간 돌풍이 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배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의 풍랑이 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광풍을 만났는데 미칠 광자를 써서 미친 바람을 만났는데 그와 같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5절에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그날 저물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물 때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한낮의 시간이 아니라 해가 저물어서 이제 갈릴리에 익숙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풍랑이 불 때가 아닌 때인데 그때 풍랑이 불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질 때에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을 계속 행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로 추정되는데 배에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배를 강단 삼아 해풍을 등지고 사람들이 육지에 무태 이렇게 모여있는 상황 속에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선포하시는데 마치도 그런 느낌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하시다가 해가 질 때가 되었을 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면서 예수님께서 배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에는 풍랑이 있는 시간대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일기예보라는 것을 요즘 이용합니다.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지역으로 갈 때 그쪽 날씨는 어떤가, 그쪽의 온도는 어떤가, 내일 날씨는 어떤가 하면서 우리는 준비하고 예비할 수가 있어요.
옷을 준비할 수도 있고 우산을 준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일기예보가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에는 일기예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으로는 지금 시간대에는 풍랑이 있는 시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바다에는 일기예보가 없어요. 일기예보가 있다면 준비할 수 있겠죠. 대비할 수 있겠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런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바람이 인생 항해가 서툰 사람들에게만 큰 바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고 노련한 사람들에게도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의 바람이 일기도 합니다. 늘 돈을 다루고 그리고 그 돈을 취하는 것에 익숙한 사업가가 그 물질의 한 부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건강을 자부하던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안타까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예측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나름대로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속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의 직업은 어부예요. 갈릴리 뱃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풍랑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 풍랑 속에서 자기들이 탄 배를 제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름대로는 익숙하고 노련한 사람들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내 원대로 뜻대로 제어해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제자들이 만나는 풍랑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환난이 아닙니다. 불순종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배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믿음으로 반응했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환난이 다가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 제자가 아닌 무리는 주님을 떠나는 게 맞겠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가는 배인데, 이 배에는 예수님이 타셨는데, 그렇다면 풍랑이 일다가도 멈추는 게 정상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떠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내 앞에 놓인다고?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얼마든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어도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또 아쉽죠? 배에 예수님은 계신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미치겠는데, 나는 지금 힘든데, 나는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죽을까 두려운데, 그런데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대요. 여러분, 때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잠자고 계신 듯한 그런 사실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질병으로 신음하는데 주님은 치료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힘껏 이 풍랑 속에서 배를 저어가는 어부들,
제자들, 그들의 입장에서 한켠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야속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그냥 기도라기보다는 원망 같잖아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주님 뭐 하십니까?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을 깨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다.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표현은 이 본문에서만 나와요. 예수님은 물론 사람이니까 주무셨겠지만 주무셨다라는 표현을 이 성경에서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로 하여금 쉼을 얻도록 안식을 얻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한낮에 사람들이 운집해 있을 때 그들에게 말씀으로 비유로 강론하셔서 그런지 피곤하고 지치셨는지 오늘 본문에는 주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성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인성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주무셨다라고 그냥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예수님이 정말로 주무시고 계실까? 저는 예수님이 의도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를 치고 파도가 배 위를 넘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37절에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뱃머리에 그가 누워 계신다. 뱃고물에 누워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뱃고물에 베개를 베고 누워 계시는데 여러분, 그 바람이, 그 풍랑이, 그 물결이 예수님도 덮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주무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주무셨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주무시는 척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겠죠. 때로 우리가 잠자는 척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자는 동안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나를 꼬집는지, 나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지 보자. 이런 느낌으로 자는 척 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을 깨우는 일은 잘한 일입니다. 문제 해결이신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내용을 꾸짖음이라는 표현으로 써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은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했다고 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듯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까닭이겠죠.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기 전에 주님께서 내 마음의 풍랑을 먼저 잠재워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재워주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는 긴급한 문제를 먼저 잠재워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문제를 감당할 만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안전케 해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행하실 때, 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41절 끝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줘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의문형이죠. 질문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질문으로 끝마쳐졌어요. 질문이 있으면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의 의문,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잔잔해지는가? 라는 의문으로 성경 이야기가 일단락이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잠잠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바다를 꾸짖은즉 바다가 잠잠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23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바다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바다 물결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잔잔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는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풍랑이 일게도 하고, 여러분 시간적으로 해질녘에는 그런 광풍이 불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풍랑이 인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련하고 단련해 가시는 방편이죠.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척 하는 것도 제자들이 어찌하나 지켜보며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세워가시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가도록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며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 기적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왜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는지, 무슨 이유로, 무슨 까닭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났는지 설명해 주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풍랑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그곳에 주님도 함께 계십니다. 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배의 주인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뱃사람들이니까 열심히 노를 젓기도 하고 열심히 배를 제어하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뱃고물에 누워 계시대요. 뱃머리를 이물이라고 하고 배 뒤편을 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저 뒷전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삶은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내 배의 선장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힘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릴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에는 마가복음에는 메갈레라고 하는 이 단어를 3번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크다, big, 아주 크다, great, 엄청 크다, 메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엄청 큰 교회를 메가처치 혹은 메가마트, 큰 교회 메가마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 이 메가라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났다 했을 때 메갈레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메가톤급 광풍이 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라 하신 후에 39절 끝에 아주 잔잔하여지니라. 이때 메가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메가톤급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요. 심히라는 말이 메갈레라는 단어예요. 다 메갈레라는 단어인데 뜻은 크다, 아주, 심히 이렇게 표현됐지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큰 메가톤급의 광풍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메가톤급의 아주 고요해지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메가톤급의 두려움, 여기서의 두려움은 그냥 환경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상황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메가톤급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풍랑이 왜 있느냐? 기적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왜 경험케 하느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큰 놀람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의 어려움들을 능히 평안 가운데, 확신 가운데 감당해 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게 잡혀 참수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았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날이 절기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해요. 그 다음날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간수들이 지키겠습니다. 근데 그 감옥 속에서 베드로가 잠을 잡니다. 내일 아침이면 참수돼서 죽는데 밤에 잠을 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살리시려고 사자를,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안 일어나네요. 이렇게 깨웠을까요? 베드로 일어나! 다급하게. 아니면 천사가 근엄한 목소리로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죄송합니다. 옆구리를 툭 치면서 이 새끼야 빨리 일어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이놈아 정신 차려,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빨리 일어나. 그러면서 옆구리를 툭 쳤단 말이에요. 그때서 베드로가 깨서 천사의 이끌음을 따라서 밖으로 나갑니다. 감옥 밖으로. 근데 그 성경에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꿈인지 생신지 구분하지 못했대요. 베드로는 어쩌면 여기가 천국인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잠을 잤다고요. 천사가 불러도 깨지 않을 만큼 깊이 잠들었다고요. 왜요? 그는 그 감옥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그 광풍을, 풍랑을, 어려움을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환난을 능히 감당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내가 어떠한 문제 속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중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 없음을 믿음 있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제자들은 이 큰 풍랑이 잠잠해진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누구시기에, 그가 누구시기에.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은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럽니다. 그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인생의 풍랑이 불어닥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선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풍랑을 헤쳐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선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나를 건져내실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길라잡이, 좋은 신앙의 선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아니, 불가능하다는 것도 압니다. 때로 문제를 만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면 저에게 예를 들면 기도를 요청하고 상담을 하고 했을 때 그분이 그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아니라 우리를 그 풍랑 속에서 건져내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풍랑을 스스로 헤쳐가는 방법을 알려줄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여러분,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라고요. 능숙하고 노련한 어부들이라고요. 그들이 방법을 몰라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생이 아니라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이 문제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확인했어요.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기적입니다. 저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짖었다라는 마태복음의 표현을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꾸짖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 꾸짖음도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있다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꾸짖는 게 아니에요. 너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 라고 꾸짖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꾸짖음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뒤바꿔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큰 풍랑을 만났는데, 노를 저어도 해결이 안 되는데, 닻을 걷어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어차피 이 풍랑 괜찮아, 예수님이 계신데 뭐 안전하겠지, 그냥 예수님처럼 나도 자자. 이게 믿음이 있는 행동인가요? 아니면 야, 바이킹 이거 되게 위험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안전해, 파도 타기 하듯이 와 하면서 파도라도 즐기자. 이게 믿음을 있는 사람의 행동일까요? 아니면 주님처럼 바람아 파도야 잔잔해라 라고 근엄하게 명령하는 게 믿음 있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깨우는 건 믿음 없어 보이니까, 내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 믿음 없어 보이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꼭 참자, 그러고선 파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 있는 행동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잖아요.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아르장송 후작이 1754년 범선을 타고
큰 바다로 나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대요. 배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떠밀려 갑니다. 그때에 이 아르장송이 한 지혜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배의 선원들이 닻으로 가서 그 닻으로 올라가더니 닻에 노끈으로 자기 몸을 묶어 버리는 것입니다. 노를 젓거나 그리고 하는 게 아니라 막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를 들면 물건들이 막 사방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내 몸이 치일 수도 있고 흔들리는 속에 내가 바다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대양에서 좌초가 되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배를 믿고 배를 신뢰하고 이 풍랑 있는 바다에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돛대 위로 올라가서 돛대에 자기를 묶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선원들의 지혜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자신을 돛대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묶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비끌어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풍랑 속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의 마음을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죄와 사망을 능히 이기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를 살리는 삶.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께 여러분을 묶으십시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